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얻읍시다. 반대편과 인사합시다. 천국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2015년 신년 예배 이후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마태가 이야기하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쭉 7가지의 천국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교인들은 두 번째 듣는 말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말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실증나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뭘까요? 천국. 마태복음에서는 천국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천국을 갖다가 영어 원문이나 히브리어 원문, 헬라어 원문으로 번역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한자로 하늘천, 그 다음에 나라국 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한자를 도용해서 천국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천국은요, 원래 성경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뜻은 뭘까요? 이 나라는요, 공동체인데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주인인 나라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하면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말하는 천국은, 천국에 가면은 어머니 잔소리 안 듣고 시컨 게임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듣는 것은 입시와 수능이 없는 그런 누구나 다 서울대학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직장에 걱정 없이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고도 남음이 있어서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어디든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뭐라 그럴까요? 어른들은 건강하게 노후 대책 잘 세워서 여행도 다니고 또 쉴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마 천국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말을 우리가 비유로 많이 써요. 야, 요즘은 내가 천국에 사는 것 같아. 왜? 아들도 말을 잘 듣고 돈벌이도 잘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왜 천국이란 말을 세상 사람들이 쓸까요? 천국은요,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국은요, 슬픔도 괴로움도 눈물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으면 어디에 가죠? 어떤 분이 그러대요. 우리 남편을 저 천국에서도 또 만날 것 같아서 저는 지옥 갈랍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천국은 한자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한글로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그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그래서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은 천국의 백성들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천국에 누가 들어올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열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복사해서요. 저희 집에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예, 누구든지 들어오시려면 이렇게 노크를 하셔야 돼요. 저희 집에 아무나 막 들어오시면요, 뭐라 그럴까, 물론 아무나 가끔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뒷문으로 해서. 뒷문은 잠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잠 거예요, 일부러.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정문으로 들어올 때는요, 항상 키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사택 우리 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저희 집입니다. 누가 들어올 수 있냐 하면 우리 가족들 외에는 우리가 허락하신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락한 사람들은 뭘 갖고 있을까요? 키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은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하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생긴 사람만 들어간다 그러면 몇 명이나 갈 수 있을까요? 기준이 애매모호하죠. 키 큰 사람만 갈 수 있다 그러면 몇 명 갈 수 있을까요? 키 크다는 기준도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 그 자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는 사람,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 모든 죄악이 사함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김경숙 권사님 고 소천하셨습니다. 제일 행복한 게요,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에 예수 믿으시지요? 그랬더니요, 그 혼수 상태에서 네 하고 대답하는 그 한마디가 밤잠을 못 이루게 했습니다. 참 잘 그래도 믿으셨구나. 여러분, 마지막 희미한 혼미 상태에서 예수 믿으시지요? 그럴 때 아멘 또는 네 하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죽음이라는 공포가 닥쳐오고, 여러분, 죽음이라는 그 어려움이 막 닥쳐오고 밀려오는데 거기서 난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라고 확신하는 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십니다. 아직도 저희 이옥본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의 마지막 소천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담대하고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신 권사님이요, 저희 할머니께서 문을 열어놓으래요. 마지막 가실 때 불키래요. 무섭다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신앙이 정말 좋은, 새벽기도도 안 빠지시는 분인데 문을 열어놔라, 그 다음에 불을 켜놔라. 그래서 12시간 동안 불 켜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갈 때는 다 용기를 얻으시더라고요. 천국에서 만나자, 나 예수 믿는다, 그러고 유언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마지막 보류입니다. 천국 못 가면은요,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행복하고 천국을 누리고 사셔도 저 하늘나라의 천국에 못 가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 하면은요, 빼앗길 수 없는 것. 천국 하면은요, 확신 있는 것. 천국 하면은요, 내가 이미 소유해 놓은 것.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음을 믿으시죠? 예,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이요, 아주 재미난 천국의 두 모습을 설명할 겁니다. 하나는 이미 우리에게 온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만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있는데,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누가 내주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배웠죠? 우리 하나님은 세 분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며 이 삼위는 각각 동등한 능력과 본질과 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대답을 하세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누가 주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은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왜요? 천국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 장소, 마음이 천국이에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단지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마가다락방에서 가지고 오신 그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죄가 서로 싸우고 있으면서 어쩔 때는 천국을 누리고 어쩔 때는 천국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가 뭐라 그랬습니까? 강제로 이렇게 탁 빼앗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 가갖고 이걸 뭐라 그러나 그랬더니 이걸 뭐라고 표현하더라? 이렇게 강제로 빼앗는 것. 그 속어가 있습니다. 강제로 빼앗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은요, 빼앗길 수도 있고 다시 빼앗아 올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이미 온 천국. 예수님도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가까이 왔다는 건 이미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미 벌써 천국이 와 있다는 거. 이걸 이미 온 천국,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이라고 표현합니다. already, 벌써 왔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으시면요, 그 대답은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은 벌써 천국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천국을 못 누릴까요? 일주일 동안 천국을 누리고 사셨어요? 지옥 속에 살지 않으셨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친구들 때문에,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지옥 속에 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요, 아직 오지 않은 천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하게 올 그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죽으면 가는 천국, 재림의 날에 올 그 천국이 완전하게 이 땅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싸우는 정욕, 욕심의 정욕이요, 지금 성령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일주일 내내 천국을 누리다가 어쩔 때는 일주일 내내 지옥에서 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천국을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지옥을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천국을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 냉탕에 갔다가 온탕에 갔다, 이렇게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 어저께까지는 천국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 하는 바람에 지옥 속에 혹시 갔다 오지 않으셨습니까? 양말 좀 벗었으면 좀 뒤집어놔! 그 한마디에요, 천국이 확 사라져버려요. 당신은 꼭 옆집 아줌마 얼마나 이쁜데 당신은 그게 뭐야? 그 한마디에 그냥 지옥에 확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이미 온 천국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천국복음을 잘 들으시면서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과 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천국, 이미 온 천국, 이 두 가지 천국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66권을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말씀,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걸 엑기스를 내갖고 꽉꽉 짜가지고 캡슐에다 딱 넣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해석하고 우리가 해석하는 가장 합당한 방법을 성경을 표현하면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 있다, 천국에 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에 관한 복음, 그래서 이 천국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천국 복음을 성경 66권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상황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임의원 천국을 누리고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도 우리 김경숙 권사님처럼 예수 믿으시죠? 예. 천국에 있는 거 믿으시죠? 예. 주님께서 기다리는 거 믿으시죠? 예. 하고 여러분 잠자다 갈 수 있어요. 잠자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요즘 신천지가 비유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비유만 얘기하면 신천지 그러면 안 됩니다. 비유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통적인 비유, 저는 신천지가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목사입니다. 정통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천국 비유를 이야기할 텐데 이것도 신천지 아닌가? 이상하다? 그러지 마시고 잘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이상한 말이 등장해요.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상한 설교 들으셨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이미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귀에 이게 딱지가 앉은 분도 계세요. 복음은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안 까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 그랬어요. 지난주 46절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이 지금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바깥에서요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 여러분 젖동생이죠 4명의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할 것이 있어서 서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어머니는요 예수님 밥 먹고 해라 밥도 안 먹고 다니면서 얘기하니까 동생들은요 형 미쳤구나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거든요. 형 미쳤으니까 그 일 그만하고 좀 생계를 좀 위해서 일해라 아마 그러려고 찾아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4명의 젖동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바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4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옵니다. 보소서. 이게 참 경상도 사투리랑 딱 맞아요. 이두라는 단어나 보라 또는 보이소 이렇게 번역하면 좋아요. 보이소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께 말하려고 바깥에 섰나이다 라고 하니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쳐나가야 되겠죠. 왜요? 어머니가 오셨는데 하던 일을 내려놔야 이게 효자죠. 효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돼가지고 사랑이 많으시고 가정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돼가지고 지금 찾아오셨는데 바깥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어머니 오셨어요.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제자들아 말씀을 듣는 너희들 잠깐 기다려. 우리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왔으니까 내가 좀 만나고 올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48절에 보니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오히려 반문해요. 누군데?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인데?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효도 없는 사람입니까? 가정을 사랑하면 안 되나요? 예수님 틀리신 분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소천하실 때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모든 인생을 요한에게 맡기셨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머니를 위해 여러분 첫 기적인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를 일으켰던 분이에요. 예수님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런 말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전하고 있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 천국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만나는 일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9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저 천국에 가면은 너의 남편이나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죽어야 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내가 죽는 게 낫습니까? 내 자녀가 죽는 게 낫습니까?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내준다는 건 이거는 내가 죽는 거랑 달라요. 주님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너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요, 알긴 알아요. 저분이 지상에서 내 남편이었어. 아마 그 동네에 모여 살 것 같아요. 예, 우리 옆집에 우리 집사람이 살고 그 옆집에 우리 아들들이 살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에 살 것 같고요. 만나면은 우리 절대로 할머니 아니에요. 아담의 모습대로 부활할 거니까요. 여러분 부활체는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다 우리 파릇파릇한 젊은이로. 할머니가 왜 이래? 고조 할머니, 얘야 인사해라. 고조 할머니시다. 근데 고조 할머니가 20대예요. 그럼 할머니예요?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 관계는 희미해집니다.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희미해지지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너무 사랑으로 매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을 얻으면 옛것은 우리가 희미해지듯이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옛 관계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라도 바깥에 나가서 누굴 만나야 돼요? 가족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냐? 그날에, 지금 찾아온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가족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새 남동생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마태는 만났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날 그 시에 예수님은 그 집을 나와서 잠깐 어머니를 뵙고 동생 4명을 보고 다시 바닷가에 가서 앉으셨더라라고 기록하면 될 텐데, 여기 정확하게 부대 상황으로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로 어디로? 바닷가에 앉으심에. 안 만났어요. 야,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잘해주면 뭐예요? 그 자녀가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더 크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러면 아무리 잘해주면 뭐합니까? 용돈에 1년에 2천만 원씩 주면 뭐합니까? 자녀는 지옥 가 있고 부모는 천국 가 있으면 그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족 관계보다 더 먼저 되어야 될 게 신앙의 관계다. 그래서 아들아, 딸들아, 어머니, 아버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서 이 땅에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야, 여러분 뭐 한 99세, 100세, 제가 우리 어르신들 9988 123 9988 234 맞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천국 가는 거예요. 자는 잠에. 할렐루야. 예. 근데 좀 바꿔야 되겠어요. 100-88-294 해갖고요. 뭐 100세까지 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는 잠에. 저도 자는 잠에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그 천국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자기 식구들을 만날 겨를도 없이 어떡합니까?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먼저기 때문에 정말 육적인 가족들을 돌볼 시간이 없이 최선을 먼저 다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신기한 건 그 다음 2절이에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요. 막 천국 복음을 듣고,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손 마른 자를 치료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니까 그 인파에 밀려서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으니까 배에 올라 앉으셔서 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도 못 만나고요, 자기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못 만났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파들이 하도 몰려오니까요. 근데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한 거 듣고 뒷문으로 가서 살짝 만날 수 없었을까요? 주님은요, 오히려 너희 가족을 챙기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것이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더 소중한 건 그 가정에 있는 일원들이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같이 살아봐야 한 40, 50평생 같이 살지만 천국에는요,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기 제자라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사, 여러분 에스프랑크니스테란 단어를 쓰는데 창자가 떨리도록 불쌍하게 여기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끝까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부모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내나 자식이나 재산이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기억하시죠?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가족, 형제, 자매, 그분들 이 땅에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천국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족도 못 챙기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예요. 가족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예요. 내 자녀, 내 자식이 먼저가 아니라 내 자녀, 내 자식이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서 나눠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천국 가서요, 여러분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기를 소망해요. 천국에 갔는데 우리 딸이 없어요. 사위랑 같이. 야는 어디 갔다냐? 저 지옥에 내려가 있어. 천국이 진짜 있다면.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천국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천국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개혁교회 여러분 모토가 뭔지 압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달려가는 성도예요. 신천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 자, 여러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마태복음에는요 5가지 천국 복음에 대한 설교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5장에서 6장에 우리 설교했던 산상설교예요. 제자들에 관하여. 두 번째가요 10장과 11장에 등장하는 제사 파종설교예요. 파송.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면서. 세 번째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천국 비유에 대한 설교예요.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기 시작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천국이 7가지 복음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우리 신대원 시험 칠 때 이걸 시가 견우 보징그 이렇게 외웠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를 쓰시오. 그러면 시가 견우 보징그. 시는 씨 뿌린 자의 비유, 가는 가라지의 비유, 견은 겨자씨의 비유, 누는 누룩의 비유,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비유는 왜 드는 거죠? 비유는요, 어려운 말씀을 쉽게 설명하려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우리 가족까지 팔아서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가족 얘기를 해서 좋겠습니까? 가족 얘기하고 집에 가면 저희 집사람한테 얼마나 바가지를 긁히는데요. 그래도 바가지를 왜 긁으면서 가족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에게 듣기 편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려고. 여러분, 제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중에서 아니면 까미의 이런 작품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설교하면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베르테르의 슬픔 읽어보셨어요? 어린 왕자 읽어보셨죠? 어린 왕자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읽어본 사람들은 뭔데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설교한다는 뜻은 뭐냐? 어려운 것을 갖다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아주 쉬운 것으로, 쉬운 상황으로 바꾸어서 여러분 해석해 주는 게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설교자들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그러신데요. 자기 딸 얘기도 하고 아들 얘기도 하고 막 자녀 얘기들 하면 자녀가 집에 가서 막 뒤집어진대요. 그런데야 할 수 없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 왜요?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성도들한테 목사가 그 성도들의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저는 좀 철학도 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플라톤 얘기도 좀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도 좀 하고 하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플라톤의 국가론에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러면요, 비유보다 해석이 더 어려워요. 비유라는 건 뭐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설교하다가도요, 여러분 우리 가족 얘기라는 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상황들을 가지고 이 상황이 이런 것과 비슷하면 그때 그렇구나. 여러분,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비유로 이제 설명하시는데 이 비유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웃겨요. 여러분, 왜 웃기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시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닌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는데, 그럼 아버지 뜻대로 다 행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아버지 뜻대로 다 행해야 갑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행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여러분, 참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과 참 믿음의 차이점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다 행하셨습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거봐요. 못 가잖아. 이게 고집이에요. 천국 가는 게 요즘은. 예수 믿습니까? 아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아멘. 그래놓고 우리처럼 성경을 알고 신학을 하는 사람이 몇 마디만 물어보면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가는 게 맞을까? 나 같은 인간이 갈 수 있을까? 이래 돼버려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대로 안 배우셔서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한번 볼까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갈새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어디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더러는 옥토에 떨어져서 나머지 세 개는 다 열매를 못 맺고 옥토만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슨 천국이 그런 게 다 있어요. 천국이 무슨,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가는 데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 씨를 뿌린대요. 천국에 가면 이렇게 씨를 막 뿌려준대요. 씨를 뿌리는데 누구만 갈 수 있어요? 누구만? 옥토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 옥토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가라지의 비유를 보세요. 가라지가 있는데 일꾼들이 일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어놓은 벼 말고 안에 이 껌북이라 그러죠? 껌북이. 가라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꾼이 와갖고요, 저 가라지가 보이는데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추수할 때 되면은 그때 가라지는 꺾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넣을 거다.
고가인데 천국을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는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예수만 믿으면 다 가는데 가라지도 가요? 못 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잘 읽어보시면 두 가지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 가져오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불완전한 천국이지만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천국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천국.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예수 믿는 자들 마음속에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마음은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돼요. 근데 왜 지옥이 될까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이 천국과 죄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긴 맞는데 이렇게 앉아갖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말씀의 씨앗이 막 던져지는데요. 내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 여기 죄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들으면 안 돼. 저 지 얘기야. 들으면 안 돼. 어떻게 저렇게 돼? 제가 그래 늘 한 번씩 죄송합니다. 이제 안 하려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시험이 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이러면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 세상에 어떤 목사도 정확하게 넥타이를 90도로 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좀 삐뚤어지면 약간 들떨어진 목사고, 더 삐뚤어지면 약간 이상한 목사고, 더 삐뚤어지면 오늘 은혜 받았나 보다, 기도 열심히 하다 나왔나 보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넥타이가 뒤로 가 있으면은요, 목사님 어제 밤새다 왔구나. 여러분 무슨 뜻이냐? 천국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요. 이거는요 우리에게 이미 온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이 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죽으면 갈 천국은 완전한 천국이고,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미 회개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마음속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살아계시는 우리의 마음을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시는데 직장 갔더니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괴롭고 힘들어요.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직장에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직장에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견뎌내고 살아내면 그곳이 천국이 돼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앉아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삼성 사장님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삼성 사장이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삼성 다니시는 분 안 계시죠? 죄송합니다. 예, 제 설교에는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여러분 노후 대책 다 세워놨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있고 힘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러면은 안 행복할 것 같죠?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서울대학 다니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물론 행복하겠죠. 그러나 정말 행복은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내일 먹을 쌀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내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해요. 빼앗아 올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빼앗기면 안 돼요. 천국을 빼앗기면은요 절대로 틀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려야 되는데 두 번에 나눠서 할 겁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입장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앞에 이렇게 3절에 말했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러 나간대요. 씨를 뿌리는 자가.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제자들에게 와서 해석해 줄 때 이 비유의 이름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래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읽어보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더 많이 등장해요? 밭이 더 많이 등장해요? 씨 뿌리는 자는 한 번밖에 안 등장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새. 그 다음에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밭이 더 많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밭의 비유예요? 밭의 비유라고 해야 되죠. 근데 왜 이거를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18절에 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은혜가 나를 감싸 안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며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해지는 상황, 이 상황이 바로 천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령천국, 현재적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막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욕만 하고 다니고 그러면요, 악령천국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가 자라가지고요, 어시 이래요. 너 인상 바꾸기 건드지 마. 나 건드리면 안 돼. 사람 만나기도 싫어. 나 건드리면 안 돼. 접근 금지.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왜요? 근심과 걱정과 막 모든 세상 것들이 있고 막 어쩔 땐 정치가 막 들어와 있고 여당이냐 야당이냐 막 어쩔 땐 막 나라가 들어와 있고 불안하고 막 답답하고 막 지옥에 살아요. 장사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직장에서 상사가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죄의 본성이 계속 자라나고 성령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요만하니까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에 사는 거예요. 아마 일주일 동안 지옥에 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지옥에 사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수고와 모든 것.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저 뒤에서 우리 아들들이 웃고 있습니다. 왜 웃는지 아세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지옥에 살았거든요. 목사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직분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염려와 걱정 속에 있으면요, 우린 지옥밖에는 살 데가 없어요. 왜요? 죄의 본성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막 하루 종일 드라마만 한번 보세요. 드라마 보시고 요즘 드라마 몰아보기라는 게 생겼어요. 미국 드라마 몰아보기 미드, 한국 드라마 몰아보기 한드, 일본 드라마 몰아보기 일드, 중국 드라마 몰아보기 역시 IQ가 별로 안 중드. 여러분 한드, 일드, 중드 막 몰아보면서 끝까지 다 보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흐레마예요. 은혜 받아요. 은혜 받고 딱 교회 오면 은혜가 받을까요? 아니 드라마가 생각나요. 아이고 송혜교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됐을까? 집에 가봐야지. 저희 형님 집에 한번 놀러 갔더니요, 이 형님이 장금이 몰아보기를 하고 있어요. 장드. 우리 안모 집사님, 우리 형님은 안주 집사라 그럽니다. 안수 집사를 아직 술을 못 끊으셔서.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장금이 몰아보기만 하고 계시는데 왔는데 그래 왔어 사나 그러놓고 텔레비전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막 바가지를 긁는데 밥도 안 먹어요. 장금이가 그렇게 재밌다네요. 저에게 추천을 하셨어요. 김 목사, 내가 보니까 장금이 꼭 한번 봐야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형님. 시간 되면 한번 꼭 장드 몰아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장드 막 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장드 생각이 나요. 앞에 서 있는 제가 사또 같고 저기 앉아있는 권사님들이 막 장금이 같고 자기가 장금이고 막 이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구와 어떻게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이겨내요. 이것을 심령 천국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씨를 무조건 뿌려야 돼요. 이 시편 126편은요, 여러분 포로 귀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적은 시편이에요. 왜요? 포로가 돌아오니까 밭도 다 엉망이요, 땅도 다 엉망이요, 다시 읽어야 돼요. 씨를 뿌리면 날 것 같지도 않아요. 길가가 대부분이고 돌짝밭이 대부분이고 가시덤불이 막 나 있어요. 풀을 뽑아야 돼요. 이번에 여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요즘 일찍 오셔갖고 토요일마다 풀을 뽑는데요. 일주일 동안 풀을 안 뽑으니까 풀이 꽃만큼 자라 있어요. 이야, 신기하대요. 그래 한번 쫙 뽑고 가면 깨끗해요. 또 일주일 지나면 또 풀이 꽃만큼 자라 있어요. 풀을 안 뽑으면은 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그 사막 기후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 씨 뿌리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씨가 자랄까? 과연 여기서 땅이 날까? 씨가 날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도 씨가 뿌려질까? 씨를 뿌리면 길짝에 떨어지지 않을까? 씨를 딱 뿌렸는데 돌밭에 떨어지지 않을까? 씨를 뿌렸는데 가시덤불에 떨어지지 않을까? 씨를 뿌렸는데 옥토에 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씨 뿌리는 사람이 옥토만 보고 뿌려요? 그러면 말씀이 바뀌어야 돼요. 씨 뿌리는 자가 선글라스를 쓰고 태양빛을 피해서 돋보기를 끼고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릴새 옥토를 골라 뿌릴지어다. 할렐루야. 딱 보고 너 골딱봐 통과. 너 길가 통과. 너 가시덤불 통과. 옥토. 와우. 샥 뿌리는 거야. 와, 옥토. 여러분,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씨 뿌리는 사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시간이 낭비되든 씨가 죽든 아니 듣든지 무조건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뿌려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가실 분이 왔어요. 여러분, 거기 가면은 뭐 받아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몇 명을 만날지 몰라요. 저희 친구는 베트남 가 있는데 2명 이제 사귀었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딱 2명 전도했어요. 여러분, 이슬람권에 가면 1명 사귀기도 어려워요. 15년 선교하다 오면. 선교는 내 걸 다 포기하고 가서 그 영혼들을 말씀의 씨앗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이 작은 겁니까? 아니요. 그 한 명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틀림없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있어요. 다른 거 하지 맙시다. 여러분, 씨 안 뿌리면 거기 아무것도 안 나요. 우리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씨도 안 뿌려놓고요. 옥토만 만들어 놓고 씨 하나도 안 뿌리고 왜 안 나지? 왜 안 나지? 왜 안 나지? 그래요. 아니,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들이 예수 믿길 바라야지. 왜 우리 애들은 예수도 안 믿는다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닌다냐? 여러분, 우리 목장 예배하고 전도 예배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그냥 목장 예배하고 전도 예배하면 되지. 여러분, 새벽 기도 와서 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금요 기도에 와서 왜 설교를 드려야 돼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안 될까요? 틀려요. 저도 항상 산에 올라갈 때요,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 그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천국을 이루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씨도 안 뿌려놓고 천국이 되길 원하면 그게 씨가 되겠어요? 씨도 안 뿌려놓고 천국이 되길 원해요. 목자가요, 씨도 안 뿌려놓고 우리 목장은 천국이야. 아니요, 절대 천국 안 돼요. 어딜 외부에 가도 안 돼요. 여러분, 목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대답을 하든지 말든지 통과하든지 말든지.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욕을 하든지 말든지 저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 중에 4명 중에 하나, 4명 중에 하나, 여기 100명 앉아 계시면 110명 앉아 계시면 이 중에 여러분 한 20명은 꼭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 돌아가셔서 사업장에 가셔서 여러분 사역지에 가셔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